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다 심판을 당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지난 토요일 날 우리는 다섯째 봉인과 여섯째 봉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순교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여섯째 봉인이 떨어지자 세상에 진노의 큰 날이 임하여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 부자들, 강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종과 자유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도 롯을 구원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들이 열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온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섰어요. 그래서 4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섯째 인봉을 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4명의 천사가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습니다. 그 바람이 불지 않게 해요. 그리고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들 네 천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할 건데, 일단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아 가지고 아직은 그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천사가 잠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곧 이 네 천사가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되겠지만, 온 땅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표식을 낸다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6사람이에요. 6은 사람의 상징수라서 북쪽으로부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이 다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가는 베옷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거든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인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이 부패해가지고 그 가운데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걸 보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기에 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고귀해 보이는 사람, 천사와도 같은 사람에게 시켜서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단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해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2 곱하기 12가 144죠. 12는 이스라엘의 상징수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내일 본문만 가도 알 수 있어요.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4절에 걸쳐서 총 12지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조금 독특한 것은 므낫세 지파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지파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요셉이라고 이렇게 요셉 지파를 반으로 나눴는데 레위까지 언급을 했으니 한 지파는 빠지네. 무슨 지파지? 예,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답이 없어요. 우리들로서는 그 답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책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들 12지파가 완벽하게 남아 있지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그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총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거 아니야? 이스라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 상당히 길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가운데 그야말로 소수만 남아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각 지파들 가운데 자기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셨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 심판해 버리시기도 하는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해주지 않으셨느냐?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에스겔 시대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참 신앙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14만 4천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분명 요한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보호하셨고 아무리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건 내일 본문에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확증이 될 겁니다. 오늘은 분량 문제 때문에 8절까지만 나누어서 묵상을 합니다만은 내일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가르침이 확증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부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세상에 불어올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계기를 삼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버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빈자리에 여러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참된 풍요와 안식으로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고 있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참된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거나 의지하고자 하는, 또는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들 한 명도 없도록, 한 교회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지는 강력한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도 오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